네, 오늘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시인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어느 한때에는 생명을 잃은 것 같고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흙으로 육체를 빚다라고 얘기할 때 이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 먼지, 티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티끌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인간의 육체는 그저 티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존엄을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담긴 영혼의 가치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육체만 가지고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구별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것이고 육체가 소중한 이유도 그 육체가 정말 위대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의 티끌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상의 자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적절히 육체에 공급해 줄 때 육체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죠. 그런데 육체를 위한 자원만 끊임없이 풍부하게 공급하고 우리가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 자원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고 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이 건강할 때, 영육이 강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자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와 은혜와 사랑 등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영적인 생명이 충만할 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사태들을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자원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받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도 사랑도 진리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침체되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때 영적 생명이 고갈되는 영혼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지만 첫 번째는 무지할 때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할 때,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침체를 경험합니다.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경우가 시편 73편에 보면 경건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악인들이 평안하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의인들은 이렇게 힘든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평안할까? 악인들은 왜 저렇게 오래도록 번영을 누릴까? 라는 모습을 보면서 영혼의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심히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민하며 고민하며 낙심한 심정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란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가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인간이 지금의 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은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가 존재하고 그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지금 내가 볼 때 저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며 번영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악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에게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보다 억울할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이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소멸하지 않는, 그래서 이 사후세계는 영원 불멸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자들이 받을 엄중한 심판과 그들이 그 심판으로 인해 겪을 영원한 형벌을 생각할 때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그늘은 모두 사라지고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의 영적인 침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에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를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지요. 죄는 무지나 고통보다 더 본질적으로 영혼을 침체시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며 우리의 죄로 인해 막힌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안도, 어떤 은혜도, 어떤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는 너무나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나에게 이전과 같은 사랑을 베푸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러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의 크기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이 지은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슬퍼하며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으로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뱉는 말이 내 삶을 대변하는 건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지만 그 연설이 내 인격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내 삶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신앙은 나의 삶이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늘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꾸 내 삶의 괴리, 내가 말하는,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여하는 어떠한 평가도 실제 내 신앙의 삶과 같지 않을 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내 신앙이 형편없을 때 우린 영적인 침체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죠. 회복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회복되지 않고 찬양을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던 그런 은혜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도 그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인데 영적인 침체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영적인 생명력을 충만하게 느끼게 하신다. 그럴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시편 23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는데 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는가? 왜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러나 목적 없이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이 뭐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의의 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개념,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개념도 여기에서부터 파생되어 왔지만은 정말 가장 정확한 의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것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불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과 율법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율법에 부합한 삶이 의로운 삶이고 그 율법에 어긋나는 삶은 불의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불의한 삶을 선택할 때 그들에게 다가올 필연적인 재앙을 또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니까 이 시인의 영혼을 소생시키니까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막 가득하고 기쁨이 밀려들어서 그래서 이 감격과 기쁨만 누리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고 그 감격에 겨워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하늘의 생명과 은혜의 힘으로 내 삶의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까? 악인들에게 상처 입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저것들은 저 나쁜 것들, 나쁜 놈들. 우리가 아예 그냥 배제하고 생각하지만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삶의 꼬라지는 그 모양인지 그러면 아주 막 속상하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정말 이 속에서 욕이 한 바가지 나오지만 차마 욕은 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일까?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 자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힘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내가 또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는 부모의 영광을 위해 살진 않지만 부모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진 않아요. 많은 자녀들이.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긴 하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일까요? 어떤 부모도 정말 도둑질을 하는 부모도 자식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가르치진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부모도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기른다 이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자녀들이 옳은 일을 선택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 때 기뻐하죠. 자신의 욕망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자녀들도 내가 그렇게 옳은 결정을 하고 또 바른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나의 부모가 나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결정을 통해, 나의 어떤 말을 통해 내 부모가 기뻐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야, 네가 뭐 부모의 종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네가 태어났어? 너는 독립적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과 부모가 실제로 기뻐할 때 내가 느끼는 기쁨과 만족은 사실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상태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행복을 느끼느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사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슨 하나님만 만족하게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의롭게 사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며 그 길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힘을 붙들고 그 힘을 의지하여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을 욕하기 위해서는 혀에 침만 바르면 되지만 쉬운 일입니다. 불의한 사람을 욕하고 불의한 세상을 욕하는 일은 가장 쉬운 일이지만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너 죄와 싸워봤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봤어? 라고 바울이 묻거든요.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죠? 왜 내 안에 멈추지 않는 욕망과 싸워야 됩니까? 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각오 갖고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신앙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수고와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자원을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모욕적으로 불리워질 때 분노하잖아요. 그 사람은 저쪽에 있어. 근데 이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욕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설을 해. 그 우리가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수치심을 느끼죠. 그 이름과 그 사람은 별개가 아닌 겁니다.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 다윗이 울분에 찬 거죠.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상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손에 든 물매에 돌을 채워 던졌더니 그 돌이 이마 정중앙에 맞으면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짓밟힐 때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을까? 저 사람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것이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선교인 거죠. 우린 이 세상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데 참 의미해 볼 만한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됐던 그 방송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서 뭐 그 퀴즈 내면 맞추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세 팀이 나왔는데 문제를 내면 이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퀴즈를 맞추는 퀴즈 대회가 주가 아니라 퀴즈를 내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안 봤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이 이상하게 세 팀이 나왔지만 제일 많이 주목받는 그런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어떤 퀴즈에 정답을 맞췄냐면 건달이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삑 누르더니 네, 정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건달. 아, 맞았습니다. 아, 어떻게 건달이라는 답을 그렇게 잘 맞추셨냐?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내가 건달로 살아서 그리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할아버지가 건달로 사셨냐고. 그러니까 그냥 뭐 평생 그렇게 살았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우,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냐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밥 먹고 살았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할머니가 정말 저분이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 참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할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사셨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 얘기가 기도하며 살았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았슈. 그러니까 이 옆에 이 할아버지가 참 이거를 천진난만하다고 해야 할지 속이 없다고 해야 할지 그 할아버지 옆에서 할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싱글싱글 웃으면서 잠도 안 자고 기도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해요. 또 무슨 얘기 그때 어떤 땐 밥도 안 먹고 기도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 정말 그 자신의 삶이 건달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할아버지가 볼 때에 자기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잠도 안 자고 기도하더라. 때로는 밥도 안 먹고 기도하더라. 그 할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도 자기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도 잘한대요. 아이고, 기도도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충청도 분들인 것 같아요. 사투리가. 그래서 아유, 할머니 그러면 여기 우리 그 방송에 나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 기도하신 분이 아니야. 그냥 늘 기도하며 사셨던 분이니까 그냥 기도가 줄줄줄 나오는 거지. 시골 할머니지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이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결혼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안 빠지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고,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시동생들이 8명에 자식이 6명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엄마 밥 좀 달라고 하는데, 줄 밥이 없어서, 그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다. 첫애를 낳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메주가루를 물에 풀어서 먹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피똥을 싸면서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에게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왜 그런 프로에 나오면 막 그런 얘기하면 화가 막 솟구쳐가지고 막 그 분노를 표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못 살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살았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다 여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넷은 다 그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둘은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남은 자녀들은 뭐 하고 있냐, 어떻게 대학 교육은 잘 시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대학 교육을 못 시켰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지금 남은 둘은 최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대학이 어딘데요? 어느 대학을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게 신학대학 다니고 있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신앙을 전혀 모르는 그분이 정말 자신이 평생을 건달로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신학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며 지금 내 아이들 둘이 그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걸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내 아내가 정말 기도는 끝내주게 잘한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잠도 안 자고 기도했다. 먹지도 않고 기도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 할머니의 인생이 정말 고단했겠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또 엄청난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삶은 선교의 삶이었고 그분의 삶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 할머니 그 얘기할 때마다 아멘 이러고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이러니까 사회자가 할머니도 교회 다니시나 보다. 안 다녀요? 아니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아멘을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지는 아멘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멘 하나요? 이러면서 그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교회 안 다녀도 아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시오.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안방에서 기도했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70이 넘고 또 80이 다 되신 그분들의 정말 진솔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본인이 어떤 적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거지 그분이.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 할머니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 평생을 고단하게 사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때 내 삶이 선교의 삶이 된다는 거죠. 먼 곳에 가지 않아도 내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냈어. 내가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 때 어쩌면 사업에서 성공을 못할 수도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얻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없는 또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를 이 앞에 다가온 난관을 넘어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오늘 내가 그 힘으로 의로운 것을 결정하고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예배하기를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살게 한다 이거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 먹을 게 없어. 고통스러운 삶이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사랑하며 세상에 8명의 시동생들을 다 키워서 어쨌든 다 출가를 보내고 자식들을 그렇게 길러내고 너무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그 힘으로 하루를 살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았더니 내 평생 70, 80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다. 내가 기도해서 살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살펴서 혹시라도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낙심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어서 지금 막혀있기 때문인가? 그것을 늘 살펴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건 붙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세상은 어둡고 불의하지만 그런 어둡고 불의한 이 세상 정말 이럴 수 없어.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힐 빛이 되기도 어렵고 이 세상의 불의를 이겨나갈 능력도 없으며 우리는 그저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장막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로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앞에 다가온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의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의로운 결정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